입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안아주고 위로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우리 49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사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고, 반대로 가장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속 이야기가 1위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 성경 속의 사건으로 이제 쭉 뽑혔고요. 반면에 가장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본문은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대부분 이제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자지 마라, 이제 주제가 이제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흐르는데요. 일명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피곤해서 좀 졸기도 하고 하지만 이 졸음이 이제 습관이 되면 좀 문제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졸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정도가 아니고요. 훨씬 더 이 성경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가 아주 깊고 아주 이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요. 드로아라고 하는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이제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이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제 워낙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창문에 걸쳐서 이제 앉게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생명을 잃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은혜로운 현장에서 갑자기 이 벌어진 충격적인 이 사건이 발생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스럽고 얼마나 그 현장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겠습니까? 예전에 그 간질병이 종종 이렇게,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 갑자기 선생님들이 막 수업하다가 뒤에서 쿵 하고 떨어지면 어떤 친구 중에 이제 이 거품을 물고 막 경련하면 난리가 났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은혜로운 현장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갑자기 3층에서 퉁 떨어졌고, 갑자기 이제 생명을 잃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현장이 정말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긴 설교를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봐라, 설교를 좀 짧게 해야지, 너무 길게 하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졸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았다라고 유두고를 탓하는 사람들도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했다, 유두고가 잘못이다 하면서 현장에서 막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옥신각신 막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면서 책임 공방을 막 벌어지면서 은혜로운 예배의 현장이 하루아침에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 떠들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바울이 이제 유두고의 시신 위에 자신의 몸을 구부립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앉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죽은 유두고가 현장에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현장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초상집 같았던 그 현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살아난 유두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은혜의 현장에 은혜의 도가니가 된 것이죠. 네 탓이니 바울 탓이니
바울의 설교가 길어가지고 바울이 문제니 유두고가 문제니 dit한 듯 하던 사람들이 유두고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고 갑자기 이 현장은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책임을 따지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다. 야, 이 사건을 잘 따져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을 가려야 된다. 우리가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때부터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체하다가 보면 사건 자체보다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오고 가는 이란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는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도 문제지만 그 사건이 누가 잘못했니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이제 말이 많다 보니까 말이 안 했던 말들이 누가 카더라 이렇게 하더라 말이 전달되고 와전되고 하면서 그 말 때문에 싸움이 더 커지게 되고 문제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했던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1973년에 24세의 나이로 권투에서 헤비급 챔피언을 기록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아주 뚱뚱한, 우리가 기억하는 조지 포먼은 아주 뚱뚱한 흑인 복서인데요, 40연승을 달성했고 24세에 세계 챔피언을 했던 아주 이 복싱계의 헤비급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조지 포먼. 최근에 이제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근데 조지 포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챔피언 벨트를 빼앗기고 은퇴를 합니다. 일찍 은퇴를 합니다. 그러다가 10년 만에 다시 이제 복싱계에 은퇴를 하는데요, 10년 만에 나이가 무려 45세, 아주 고령의 나이입니다. 몸은 이미 뚱뚱할 대로 뚱뚱해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복싱 다시 이 이제 헤비급에 도전을 하는데요, 45세의 최고령의 나이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포먼의 드러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조지 포먼이 왜 다시 권투를 시작했는지 이유를 잘 모릅니다. 갑자기 45세의 나이에 10년이 지난 뒤에 왜 권투를 했느냐,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원래 포먼은 흑인 빈민가에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아주 난폭하고요, 성미가 고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굉장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포먼이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그가 시합을 하다가 거의 죽음 직전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의 이제 그 죽음 직전에서 그 이제 임사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조지 포먼이 은퇴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사는데요,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어릴 때 가난하고 마약에 빠져 있고 이런 어떤 불량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센터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이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거기서 생활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모았던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요, 사역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함께 이 사역을 하던 이 매니저가, 돈을 관리하던 매니저가 돈을 이 횡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금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10년 만에 조지 포먼이 다시 권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 조지 포먼이 이제 다시 챔피언의 벨트를 따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느 잡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권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권투로 안아주고 위로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권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권투는 재능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권투로 사람을 안아주고 사람을 위로해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현장에 있던 그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은 그 현장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두고를 비난했습니다. 유두고를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졸다가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온갖 말을 다 했겠죠. 여러분, 유두고의 입장에서 졸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단치고 남을 탓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야단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처럼 안아주고 위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걸어가야 할 좁은 길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식적인 일을 우리는 거부하고, 남들이 비난하고 남들이 탓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아주는 것,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인물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무비보셋, 두 발을 저르는 장애인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무비보셋은 이 사울의 이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사울 왕입니다. 이 원래 무비보셋은 장래가 보장된 아주 행운아였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자연적으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나단이 죽고 할아버지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하자 그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보장된 미래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숨어서 삽니다. 게다가 유모가 아버지의 전사 소식을 듣고 놀라가지고 급히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안고 뛰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립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왕이 될 사람이 졸지에 장애인이 되어서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정적이었던 다윗이 정적이죠. 정적이었던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하는지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숨어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찾아내가지고요,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씨를 말려야죠, 죽여야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두 가지 은혜를 베풉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 사울의 소유했던 땅을 돌려주겠다. 두 번째,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 엄청난 제안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이유가 저는 이런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사람. 원수의 아들까지도 보복하지 않고 품고 안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안아주고 위로하시는 따뜻한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흩어져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 패배자로 패배의식을 막 안고 고기 잡으면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가지고요,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조반을 지어주면서 밥을 사주면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신실한 분이 사업에 실패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가족들을 별 면목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그런데 온 집안에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어깨가 축 처진 남편을 미소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 당신의 인생은 부도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격려하는 이 아내의 모습에 힘을 얻었고 다시 사업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와 같다. 유명한 이 말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했느냐?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딱 이 구절에 한 번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근데 이 위로라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 하면 진통제라는 뜻이랍니다. 진통제. 여러분, 진통제가 그렇잖아요. 아플 때 이빨 막 아프고 두통이 날 때 두통약 탁 진통제 먹으면 싹 가시지 않습니까? 고통이 통증이 가시지 않습니까? 위로가 그렇다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진통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크게 완화시켜주는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보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여러분, 위로하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흘러갈 때에 정말 이 일들을 통해서 지역이 위로받고 소망을 발견하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책망하고 야단치기보다는 위로하고 안아주는 그런 행복한 교회와 그리고 개인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